이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현상 세계의 교회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계시록을 마감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내용이 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끝까지 교독해서 정신 이게 바짝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리니 이 두 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있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애들과 점세자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 말씀을 신림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마치고 죽을라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계시록 말씀을 마치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참 감개가 무량한데 우리 시체들은 나 같은 심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증언하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서부터는 현상세계의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방인의 때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기간을 합한 예언을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예언을 해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 요한 사도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요한 사도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때의 박해와 같은 정치적인 단합이나 박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북한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박해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느슨해지기가 쉽고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우리는. 계시록 3장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에 그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과 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인 짐승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짐승의 때를 악한 날을 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께 대리감을 받고 상은 또 큰 상을 받고 그러면은 참 이것이야말로 참 세상 말로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난 세상에서 이제 꼭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고생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상황이 좀 좋아졌을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이거예요. 세상에 둘러불러 찾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서 육신적으로 뭐 잘 되는 이제 그런 복만을 추구하니까 이것이 문제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날마다 자아를 그냥 죽음에 넘겨가지고 신령하게 되는 그 영적 그것만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를 해놨고 이 육신의 몸, 죄의 몸 속에 영혼을 지어주시고 영을 먼저 죽었던 영을 먼저 살렸다. 그 말은 생명이신 주님이 영 안에 오셔서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살려놓고 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연단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세상 말로 우리 자매 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개고생한다 그러던데, 개고생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개고생을 하고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개고생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불안한 거는 너무 많이 세상적인 걸 많이 주시면 그것을 관리하기가 사람이라는 건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시험독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해 가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활용해서 써가면서 믿음 세계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내 소원일 뿐이고, 난 요즘 조금 잊어먹었는데
작년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눈 뜨면 습관적으로 쭝얼쭝얼 그냥 어떤 지체들이 그냥 달 마음에 살아있어가지고 좀 해결해달라고 이거 좀 너무 오시지 않느냐고 이제 했는데 요즘엔 이제 내가 생각해보면 그 기도 안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 깜짝 그러네. 그런데 너 이제 그거 네가 구해도 나 그것은 소용없어. 내가 하고 싶은데 할 거야. 아마 그러시는가 봐 아마.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지체들 세상사의 시간 다 뺏기고 모든 노력 수고 다 세상사에 다 뺏기고 말씀 들으러 올 시간도 없고 말씀 들으러 오고 싶어도 하루나 쉬는 날이면 누워서 자고 싶을 뿐이고 지쳐갖고 이렇게 시달킴 당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생애를 마치지를 말고 기왕이면 좀 평안한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처럼 너는 평안히 가서 기다리다가 기왕이면 평안히 주를 섬기다가 평안한 가운데서 쉬다가 그날을 맞으면 더 좋지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시면 안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 직접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천양이 차이로 달라. 인터넷으로 들으려고 하면은 괜히 이수레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어디 전화할 때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도 하고 여기에 마음을 여기 좀 주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박해 중에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그게 보내진 서신서인 건데 모임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적인 모임인 그런데 잘 가. 바울 사도와 예를 들어 같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못 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루 걸려 하루씩 모임이 있으면 일주일 가는 것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휙 지나가 버려. 그러나 모임이 없어. 일요일날 하루만 딱 모임에 왔다 가면 그뿐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지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생명이 세상의 영과 안 맞는 생명을 받았는데 교회의 생명을 받았는데 세상의 생명과 안 맞는 생명인데 교회 모임에 없다면은 얼마나 시간 보내기가 지루하겠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집회지 하면은 시간 가는 것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눈절에 쏜 살같이 지나가 버려. 그것은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야 그게. 그리고 딴 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잖아. 딴 데 신경을 많이 골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해서 사람 사는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다녔다 해가지고서 내 생활에 뭐가 큰 지장이 왔느냐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런 혼란, 박해, 이런 날 짐승의 때라는 건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세상의 끝이라는 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생활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질 그냥 하게 놔둬라 그 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괜히 지나가는 아가씨 끌어다가 강간해오고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다 정직하게 깨끗한 손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특히 종교인들을 얼마나
경건한 걸 추구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교회를 격려하는 마무리 말씀이에요. 자, 이제 큰 윤곽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 속히라는 말씀이 이 마무리 말씀에는 아주 많이 나오죠. 인제가 속히 오리라, 뭐 속히 된다, 뭐 그냥 이 속히라는 말씀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때와 기한에 관하여 속히라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너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서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대들에게 공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시록 말씀까지 사도시대 때부터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영과 능력, 누구에게 임한 어떤 영과 어떠한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느냐, 지금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먼저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끝에는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으로 또 입혀줘야죠. 그래서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게 사도들이 그렇게 두 단계로 보냄을 받았다. 오순절에는 능력의 영이 임한 것이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생명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줬다 그런 거예요. 영과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이 사람이 나아가서 모든 보여주신 계시와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을 사람들한테 거짓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 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에게 불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거라는 걸 알아도 그들 앞에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는 어차피 한 번은 흙에 쏜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중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죠. 육신으로 세상에 니고데모와 같이 대화하면서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인자는 하늘에 지금 있는 중이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은. 그런데 니고데모는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사람만과 하늘에 계신 분이 대화를 하려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저 하늘에서는 물 한 동이 올려줘 그럼 여기서는 벽돌로 올려줘 그러고 바벨탑 살 때 그랬다는 거잖아.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다. 상징이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속곧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영이 거듭나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이다 그랬는데 영이 거듭나면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야만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와 여기에 이게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 여기에 이미 이르러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이 죽어도 거기에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 가느라 날마다 이제 거기를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아직 안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 현재도 안 갔는데 어떻게 죽으면 가냐고. 죽으면 이게 기독교계 마귀가 속이는 속임이 뭔가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에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이 이제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요. 거기는 이미 이르러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육의 장막을 벗으면 이미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너무 정확하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에녹 얘기하면은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오리 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옮겨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봐. 화려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잖아. 언제 여기다 갖다 이제 해가면서 자기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휴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에녹을 옮겨간 것은 세상에서 저희 주님께로 옮겨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품에 갔다라는 건 죽었다는 말인 것인데 그것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 지지자들 중도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그렇게를 믿지를 않고 호련히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변화해서 어디로 그냥 뿅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안개가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싶은 이런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옮길 때 그 종을 어디로 옮기겠어요? 하나님 당신께로 옮기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 같으면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지금 요한이 왔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설명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인 사람이 아합의 아들대에 가서 엘리야가 죽지요. 아합 때 예언을 하다가 아들대에 가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 전에 어디에서 어디로 네 군데나 도망 다녔죠. 최후로는 요단 건너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화형을. 말이라는 건 육체인 거예요. 내 영혼은 육체 타고 다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늘 여기 안양 모임에까지 말 타고 왔죠. 네.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비행기요. 그게 이제 비행기는 이제 자동차요. 말하자면 육체라는 것은 바퀴잖아.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생물이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중앙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간대는 거잖아. 바퀴가 흘러가지고 그게 인생의 수레바퀴잖아. 그 우리 발이라는 게 뭐요?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 육체가 불말이다 이거예요. 일반 말이 아니고 불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육을 벗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평안 가운데 있다 육체가. 불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말이 끌어갔다. 불말이. 그런데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능력의 영이 임할 때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먼저 나오죠. 그 바람이 뭐예요? 네 바람 얘기 계시록이 계속 나왔죠. 스가랴 선지서에서부터 네 바람은 네 말이었지요. 또 바람은 휙 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면은 자동차 타고 운전은 왔지만 우리는 지금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거예요. 바람이 간 건 바람 타고 간 거예요. 바람 타고 공기 중에 날아간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첫 번째는 바람으로, 두 번째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흔히 말하는 세상 교회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순절 성령 오늘 임하고 있는 날이 이제 2장 1절부터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여기 호련히 나왔어요. 호련히 예수를 되게 좋아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를 데려갈 때 급하고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같은 말이요.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그래서 바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했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의 호흡을, 숨을 내쉼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그럼 바람 소리가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세의 시자로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들어오던 그 바람 소리와 이거 신바람 난다 그러는데 이제 새바람 부는 이 새바람 소리와 옛날에 늘 불던 그 바람 소리가 다르네. 그러고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람 소리를 구분을 거듭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바람 소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요. 천사들은 바람이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바람 타고 다니죠.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옹휘하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 천사들을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을, 충만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임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를 사도들이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바람 맞이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힘 들렸다 그런데 강신한다 이런 말 했었고, 강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오는 바람 되려고, 불꽃 되려고 지금 우리가 사람 천사 되려고 주님 모시고 오는 세상에 양무리 장막에 이 집에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집에 임하려고 지금 우리는 그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꽃으로 그들을,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흔히 말하는 이제 재림에서 하는데 이거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이거 보면 불꽃이라고 그러죠. 그 가스불 이런 게 껴보면 불꽃이 이렇게 있죠. 그것이 불이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려갈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끌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자, 엘리야와 모세를 반드시 주님이 변화산에 올 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때도 그렇게 오시죠. 근데 혼자는 안 오셔. 모세와 엘리야를 꼭 대동해 가지고 오시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귀로는 들렸고 눈으로는 보였어요. 이것은 전부 영적인 귀, 영적인 눈으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가 하나씩 이렇게, 나 있는 데서 불꽃이 이렇게 오고, 우리 김정아 자매 있는 데서 또 불꽃이 이렇게 오고, 기령재님 있는 데서 또 불꽃이 이렇게 오고, 정영재님 쪽에 가서 불꽃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임해 있더라.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가도 못 봐. 세상 가도 못 봐. 이 바람 소리를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가도 못 들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언을 해놨죠. 뭐 거기서는 뭐 뱀을 짚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병 고치고 뭐 해가면서.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불꽃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바람과 불꽃이에요. 주의 성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바람 타고 불꽃 타고 오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이것은 하늘이 부리는 사자들이다 그 말인데, 바람으로 그랬어요. 바람으로라는 건 나나주에 보면 영으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를, 회일이 바람이 엘리야를 올려갔다. 그 말은 엘리야가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받들려 갔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엘리야 이제 그만 수고하고 데리고 와라. 그만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수고가 참 너무 많았다. 이제 좀 쉬게 해야 되겠다. 너들 가서 내 종 엘리야 데리고 와. 그랬더니 급하게 그냥 막 급하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휙 하고 그냥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 다 불꽃들이죠. 우리는 다 오바댜서에 보면 유다는 그날에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불꽃 천사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람과 이 불꽃을 타고 오는 세상에 주의 양무리들이 모인 집으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게 양무리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그래요. 신령한 장막이죠. 네.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어떻게 에녹과 엘리야가 후련히 하늘로 올라갔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용들을,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 땅에 수고하던 종들을 그만 쉬게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은 사람을 화장을 시키면, 불태우면은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육신은 불탔지만 엘리야의 영혼은 불이 되어지고 연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것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데려갔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임한다 그 말이에요.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형당하면 어떻게 부활을 되느냐고. 예. 화형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땅속에다가 매장한다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부활되냐? 버러지가 다 파먹어버리지. 버러지로 부활돼, 버러지로. 땅속에 매장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깨끗하게 그냥 재만 남기고 그냥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나영재님은 또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고 그러더만 또 지금, 아니 그건 형편대로 하시라고. 나는 뭐 그런 세상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불 살려면 불 살릴 것이고 묻으면 묻는 것이지, 우리 자손들 마음이지 내 마음이요 그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는 난 이미 다 얘기해놨어. 절대 갔다 오대 먼데 갔다 묻어놨다가는 너들 그거 찾아다니고 하느라고 길거리에서 괜히 거기 가서 뭐 벌초 온다고 벌초 사고 그래서 그런 귀찮지 절대 하지 말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길렀는지 그거나 마음속에 잘 담아뒀다가 너희 자손들한테 그거 일러줘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세상 사는 아유, 우리 아들 딸들 생일잔치도 안 해주고, 나는 우리 아이들 생일잔치 한 번도 생일이 언제가 알도 못했어. 거긴 내 생일도 모르고 마누라 생일도 모르는데 뭐 자기 생일까지 언제 챙겨 그걸.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아이들 때는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자꾸 설득을 하면은 이해가 되거든. 육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할 게 아니다. 기념을 하려면 6월절을 기념해야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것을 기념을 해야지. 죽으러 태어난 날을 왜 기념해? 영생하러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하려면 그날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주의 사랑하시는 지휘자 요한에게 본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는 교회 시대의 끝에 7 대접 심판을, 세상에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인데 그 천사는 요한에게 당부하되 지금까지 보여주고 말해준 모든 말들과 계시들은 참되고 신실한 것이라고 경각심을 주면서 이 말은 참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도 육신의 무딘 영과 세상에 잡힌 섞인 마음으로 들으면은 참된 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사도 요한인데도.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했는데 나는 참으로 말한다.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주신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인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이고 그 영과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과 원수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대적하고 육신의 몸을 죽음에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몸으로 당해서 순교자가 되어진 그런 능력으로,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독교계 날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죽음의 권세자인 죽음의 능력인 사망의 능력인 마귀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셔야 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야. 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 이런 영과 이런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다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 영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오셨고 매 세대마다 오시는 중이고 교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오실 거예요. 또 천년이 차기까지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은 영원하시지만 육을 입은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려면 당연히 이건 반복되게 돼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하면 도저히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네.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 오셨다. 그 말은 인격화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온 거죠. 아까 내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다. 그 말은 빛의 파장만 온 게 아니라 빛의 천사만 온 게 아니라 빛의 천사가 나에게 왔다는 뜻은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빛과 함께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심이다. 이게 성령 강림이다. 그래요. 성령 강림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함께 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함께 오는 거예요. 빛의 사자인 천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분의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야죠. 빛도 한 가닥만 와가지고 온 세상 생물을 무슨 재주로 살리겠어요. 빛이 딴 때는 다 어둠에 의해서 가려지고 요 관악산만 빛이 만약에 임했다면 관악산만 꽃이 피고 관악산만 나무가 자라겠죠. 딴 데는 계속 어둠 천지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신다. 수많은 바람과 불꽃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바람 타고 불꽃 타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우리는 이러한 영과 이러한 능력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시간이 됐으면.